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앞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켰다. 뿐만 아니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우상 신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켰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으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우상 신에게 결코 절을 할 수가 없다. 안 한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먹을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딴전만 부리는 거야. 불구덩이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그 안에서 뛰어놀고 있어. 찬송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을 세상에서는 기적이라 그러죠. 기적. 그러나 우리는 이적이라 그래요. 기사다. 그러면 기적과 이적 무엇이 다른가? 기적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요행수로 그러나 그 기적은 지속적이지가 않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 기사와 이적은 세상의 기적과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 믿는 자에게 나타나.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지켜 행하는,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열심을 내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고 그저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을 받고 못 받고는 생명과 사망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내가 열심을 낸 거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삶이 변화가 돼요. 이제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나의 인생길에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이웃이 먼저 알아요. 이제 좋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좋았던 세상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좋지가 않은 거야.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서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으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생이다.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니 세상 것 다 가진들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너희에게 생명이 없으면. 마태복음 16장 26절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생명길로 가는 것인데요. 우리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건데요. 참 좁고 협착이죠.
그게 찾는 이가 없어요. 어쩌다 한 사람씩. 그러니까 내가 볼 데 없는 것 같아. 크고 넓은 길로 가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참 불쌍해요. 불쌍한 마음밖에 안 들어. 모르고 그 길을 가니까. 그런데요, 젊은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나 보면은 그래도 좀 나. 왜냐면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기회가 아직 있잖아. 그런데요, 이제 살 만큼 살아서 기운이 없고, 기력이 쇠하고, 이제 모든 거 볼 수 있는 시력, 들을 수 있는 이런 그 청각도 다 이제 계절로 말하면은 이제 겨울이 입동이 시작된 사람.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 보면은 더욱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은 답답하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누군가 듣고 한 영혼이라도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면 그 한 영혼은 엄청나죠.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고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 크기를 보지 아니하셔요.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사람을 많이 모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성령이 아니 계셔요.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진리가 없는 거짓된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불뱀과 노뱀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노뱀이 장대 높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아니 그런데요, 그 장대는 십자가예요. 나무 십자가. 근데 거기에 달린 것이 뭐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 달리셨나요? 예수님 형상이? 뱀이 달린 뱀이. 이 영적 그 교훈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가. 아니 장대는 나무로 만들어진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인데 왜 예수님이 안 달리시고 노뱀이, 노수로 만든 뱀이 달렸느냐고 말이에요. 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사탄, 마귀, 하와를 미혹했던 옛 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죠. 그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야. 그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야. 더러운. 뿐만 아니라 그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이 믿어지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예수 들어봤겠죠? 예수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인생을 살 수 있나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는 관심이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 모르는 거예요.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심을 내서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 결과는 명예, 권세, 부귀, 영화를 얻어서 누리는 게 인생이죠.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사탄 원수 마귀는 물질로 속여요. 거짓말로 속이는데 무엇을 앞세우느냐면 물질, 또 탐심, 또 음란, 이런 걸로 속이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탐심은, 음란은 우상숭배다. 오늘날에 우상숭배로, 탐심, 음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인생이 망가집니까? 아니, 몸만 죽는 것은 괜찮아. 사람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살다 죽을 수도 있지만은 한 번은 다 죽는 것이 하나님께 정해진 것이니까 괜찮아요. 좀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거기에 큰 의미가 없어. 중요한 것은 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몸만 죽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자가 몇십 명씩 나오잖아요. 매일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이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게. 예?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모른 채 몸이 죽으면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영면이라고 편안하게 이제 잠들었다고, 영원히 잠들었다고,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사람은. 그러나 그게 평안입니까? 몸이 죽는 순간에 영혼은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져 버리는데, 낙원은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 임시 대기하는 곳이라면은, 음부는 심판받고 지옥 들어갈 영혼들이 대기하는 곳인데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지만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영원히 정말 물 한 방울이 아주 그냥 칼급한, 그러나 물 한 방울 혀에다가 떨어뜨려 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음부예요. 부자가 들어간 거. 그러나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안을 얻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되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때가 됐다. 현실로 이제 다가올 때가 됐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느 정도 깨닫지를 못하느냐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으로 노아와 7 식구 다 들어간 이 뒤에 물이, 하늘과 땅에서 물이 차고 넘치는데 깨닫지를 못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비가, 물이 자기 몸을 덮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를 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권세 얻고 명예 부귀영화 누리고, 몸이 죽기 전에, 몸이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죠. 몸이 죽어버린 순간부터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살더라. 9절에 민수기서 28장 9절 끝에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을 안 주셨다니까. 그런데 다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믿고 있으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싸임을 우리는 당할지라도 결코 쌓이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신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시니 귀신이 그 속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 그 성령은 하나님 말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못 받았으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받은 자는 본인이 먼저 알아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변화돼. 무엇으로 변화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야. 이전 생활과는 달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야. 세상 것에서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배 시간 늦을 수도 없고, 교회를 가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가게 된다. 그것도 예배 시간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찍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귀에. 누가 성령 받은 자가 시편의 37편 5절에서 6절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내가 믿어야 맡기죠. 의지를 하죠.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의지를 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시편의 37편 5절에서 6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묵상하고 나의 삶을, 연약한 나의 삶, 내가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나의 가는 길이 정오에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는구나. 누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끝까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 믿는 자를 다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언약,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그래서 영원히 누릴 저 천국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요. 이 세상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사는 이 나그네 세상이라는 무대는 그냥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야. 임시 텐트를 치고.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을 한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를 않게 되죠.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올 때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 행복자는 누가 되느냐? 세상에서 예수 밖에서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잘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시편의 1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의 128편 1절에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사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다 말겠지? 그게 아니야. 확실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날 이제 징조가 이제 시작이 됐구나.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이것이 길게 가면은요, 지금 몇 달이니까 이 정도지, 이제 좀 더 길게 지속이 된다면, 내년까지도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제 무엇이 뒤따라와요? 이제 질병이 그게 다가 아니야. 무엇이 따라오게 되느냐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기근이 온다고 말이야. 기근이. 그러면 그 기근이 길게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뭐가 와요? 전쟁이 있는 거야. 전쟁.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초림하실 때는 구약의 가장 끝에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에서 말씀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라기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느냐? 이렇게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타락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요.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상치가 않구나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허리끈을 졸라매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는 거야. 누구같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모든 복과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알 수 없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게 귀로 들을 수 없게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게 주시는데 그 참된 복과 평안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마음껏 받아 누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